복음과 기도 5번째 합니다. 지금 그 10월 8일 날이요. 10월 8일 13년도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이렇게 메시지 또 들어도 좋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또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건 한 번 듣고 은혜 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생각했던 것, 삶, 환경,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데 절대 믿음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요게 이제 세가족 2강이에요. 2번째 강인데 무슨 서론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왜 방황하고 있냐? 또 갈등들을 크게 작게 하고 있죠. 왜 갈등들을 하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 요 안에는 하나님의 전체 플랜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길을 방황한다는 것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뚜렷한 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흔들릴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 근거가 이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죠. 4장까지. 근데 빌립보서 1장 그 6절에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했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착한 일 그러면 육신적인 착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예요. 그걸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 세상을 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그걸 이루어가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확신하는 그 확신을 하고 살아야 돼요.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지금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계속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 차이가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뭐겠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라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시면서 또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 뜻과 소원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러면서 요번 주 이제 산업선교에서 서론에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가 지금 그 고넬료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 임하게 해죠. 그때 이제 뭐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 거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이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이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사실로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관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 얘기하냐면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라냐면 내적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는 그냥 내적 축복, 하늘의 내적 축복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작부터,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 인생을 전부 끌고 갈 그런 내적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힘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빌립보서는 이거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감옥에서 바울이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민권이란 배경을 가졌다는 거죠.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19절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느라. 그 채운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볼 때 채운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모델을 하나 이제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한테 하나님은 평생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게 뭐냐. 평생이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승희, 은미 다 누구든 있죠. 여기서 평생을 두고 이제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평생 나를 두고 행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고 상관없으면 응답도 상관없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행하시는데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예비하는데 절대 아무나 예비한 거 아니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뭘 주겠다고 예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똑같지만요. 달라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평생을 두고 예비한 사람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거고 이거 중심으로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이 저주가 결정이 나는 그런 인생의 답이에요. 이 답 하나도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요. 완전히 진짜 그 인생 길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진짜 불신자 삶 속에 살아가냐? 예수 얘기 말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예배 기도 다 하면서도 불신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정말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마지막 명령이요. 이거는 절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이 전도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저 사람 참 척하고 인격적이고 너무 좋다 하는데 이거 결론 안 났다. 그거는 바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벌품없고 뭐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거 많아도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보는 눈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행전 2장 1절에 1절 4절이죠. 여기서 이 축복을 받았어요. 오순절이란 축복. 자, 여기에 지금 뭐냐면요. 1장 14절이죠. 1장 14절에 그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했어요. 이 힘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냐 했더니 요 세 가지 단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요거에 메시지 들은 사람한테 힘썼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요, 어떤 말기가 들어가 있냐 한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고 안 역사하고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참 이 마지막 때 이 말을, 이 메시지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진짜 뭐 오늘 뭐 축구가 한 골 꼬링한 거 가지고 난리치죠? 그게 난리칠 일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란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죠. 이 안에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이 로마에서 어떻게 이 마가다라방 120명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또 성령 충만함을 받냔 말이죠. 지금 이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예비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델 누군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이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령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가 여기서 글라우도 황제가 이제 쫓아내죠. 유대인들은 이제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아굴라가 이제 그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쫓겨나서 유대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고린도에 들러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마가다라방에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어떤 일이냐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울과 같이 팀이 돼서 이제 전달하죠. 바울도 물론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만나고선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이제 도망 왔는데 딱 만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나고 바울은 도망갔는데 고린도에서 딱 사람이 만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필연적인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만남을, 축복을 우리는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응답이겠어요?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난 것이 축복이죠. 또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나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아주 학식이 많은 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를 대해서 설명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부족한 데가 있죠. 그래서 데려다가 팀 사역했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식이 많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 그래요. 많은 은혜를 끼쳤다 그래요. 말하자면 팀 사역이 된 거예요. 팀 사역인데 목사 한 사람을 지금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마가다라방에 임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 인생관이 싹 다 바뀌는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팀 사역이라는 이 만남의 축복의 응답이 오면서 이 사람네 집들이 미션홈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자, 지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는데 지금 너희 집 그래놓고 교회가 이랬어요. 집이란 단어도 쓰고 교회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중심으로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가 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죠. 또 로마 교회도 이 사람들 통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많은 일꾼들에 대한 별명을 이렇게 늘어놓죠. 누구는 이제 식주인이다, 누구는 사랑하는 자다 막 하는데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동역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래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자, 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죠. 그러면서 6번째 보면 역사 기록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로마 복음을 하는데 일원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세계복음화 증거예요. 즉 우리에게 평생
그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에요. 자, 예비하신 것이 뭐냐? 인생의 답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려야 될 틈새약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미션홈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결국 그 역사의 기록에 남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걸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은 응답을 평생을 두고 받은 응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무슨 일에도 심 빠지고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나를 두고 하나님이 해놓은, 열어놓은, 준비해놓은 응답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의 생각이 있다 했잖아. 사람의 생각. 요 사람의 생각이 그냥 생각해죠.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사람의 도리를 쫓아 살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도리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죽이는 아주 그 멸망의 자손이 돼요. 자, 이게 창세기 19장 이제 그 31절인가 그렇죠? 롯의 두 딸들. 자, 두 번째.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소견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죠. 자기 소견이 옳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사무엘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죠. 자, 세 번째 왕하 5장이죠. 11절.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지금 저가 나와서 나한테 이제 손을 흔들고 여호와 이름을 기도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했다면 치유 못 받는 거죠. 결국. 자, 네 번째 이사야 55장 8절이요. 여기에 이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잣대를 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사람의 생각은 바로 사단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죠. 왜냐?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요. 세상에는 자기가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은 세상 지혜자들을 생각을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얘기는 왜냐면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만남에서 요거에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생각을 버리게 했죠. 그럼 뭐냐면 인생의 세 가지를 꼭 명심할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줬죠. 자, 버리는 훈련을 해라. 우리는 자꾸 버려야 되죠. 버리는 훈련. 그럼 버리는 훈련의 모델이 가장 첫 번째가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한테 처음 때 하나님은 불러서 이제 시키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축복을 예비해놓고 부르셔요. 축복 없이 하질 않아요. 근데 언제 그 축복을 받아가냐? 버리는 훈련 속에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데 믿음이 있어야죠. 버리기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만 집어넣으라. 사실은 그거란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한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죠.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다 버리라는 얘기죠. 뭐 본토라는 것은 자라온 환경과 우상에 각인됐던 그런 것들, 또 우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 이런 것들 버리고 동기 버리고 배경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이삭까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버리라 하죠. 그 다음에 또 룻까지 버리게 하죠. 자, 그럼 뭐 조카까지 다 버리죠. 이제 자기가 가진 동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는 뭘 버리는 훈련을 했을까요? 죽음이에요. 이삭은
창세기 4족장 중에서 이삭은 가장 체험한 것이 이 죽음이죠. 자, 세 번째, 야곱이요. 이 야곱은 뭘 버리겠을까요? 자기보다 더 센 인본주의 삼촌 라반한테 당하죠. 그래서 인본주의 버리겠죠. 근데 믿음과 확신 가진 것만큼 인본주의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서 말한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 평생 가지고 있는 그 스케줄, 그것을 뭐냐면 그 전체 인생의 플랜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요셉이요. 요셉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란 말은 안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부모 집 떠나고 형제고 뭐고 다 지금 버리고 객지에 나가서 이제 살게 됐죠. 결국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두려움을 떨면서 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한 거 주시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꾸길 원하죠. 그러니까 각인된 거 바꾸길 원하시죠. 자, 두 번째, 근본 문제가 있다. 왜 바꾸라느냐? 이 근본 문제는 진짜 가장 뿌리 내려야 될 게 이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떠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관심과 초점이 지금 이 생각이든 뭐든요, 이것이 다 바꿔놨어요, 사단이. 말씀보다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뭐냐면 이 말씀 떠나서 이 생각에 각인되지 않고 바뀌지 않게 그러길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라고 말하면 또 그게 이상하게 이제 드라마만 빠지면 꼭 이제 사단 역사 하더라고. 드라마만 집중하고 보면 꼭 딴 일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지금 결국 뭐냐면 뭐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창조된 인간이 말씀에 집중해서 살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딴 데 집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보다 다른 게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말씀 떠나서 그것이 뭐라 했죠? 죄잖아요. 죄는 뭐냐면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 방향,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이요. 결국 누가 박수치고 있냐? 사단이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사실은 모든 응답을 다 바꿔버렸어요. 세상 것, 가짜 것 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야 된다. 우린 정체성 꼭 회복해야 돼요. 난 정체성에서 지금도 언약 기도도 난 늘 감사하지만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정체성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말기 하나에 나는 흔들림이 이렇게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게, 흔들림이 없이, 연약하지 않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렇게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복음, 언약, 하나님 아들 떠나선 살 수 없어요. 십자가 놓쳐선 안 돼요. 부활의 능력 그거 진짜 그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답이 나야 돼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 보내줘요. 그 이름을 흑암 꺾여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딴 것까지 증인되라 라는 그 인생에 가지 않으면요. 우리 정체성은 무용지물해 버려요. 기껏 얘기해도 헛것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브람 보고 버리라고 해놓고요. 너는 지금 열국의 아비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아비가 아비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열국의 아비다는 말은 아브람은요. 우리의 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람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을 받을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열국의 아비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람한테 한 약속 왜 그렇게 해놨냐? 언약 잡은 사람한테 계속 적용시키려고. 우리 애들한테도 적용시켜야 돼요. 두 번째, 야곱이요. 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이제 승리죠. 처음부터 승리하게 만들어놨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지금 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요셉. 사분의 바네아 이렇게 나중에 이름을 졌죠. 이게 뭐냐면 세상 구원자. 우리가 지금 세상 구원자로서 대변인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네 번째, 베드로. 반석이라 했죠. 반석은 뭔 말하고 똑같을까요?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반석 똑같은 말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이 얘기예요. 다섯 번째, 바울이요. 바울이란 뜻은 이제 작은 자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죠. 인간으로서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는 아브람이다. 너는 지금 야곱이고 요셉이다. 너는 지금 베드로고 너는 바울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우리 이름을 바꾼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나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열국의 아비로서의 내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정말 승리한 이름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지금 나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바꾸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하나님의 예배엔 평생 두고 예배에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칩니다.